오늘은 심판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실제로 환난 가운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열어두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스큐로스라는 단어인데 강력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다른 천사는 우리가 생각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온 나팔 부던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 힘센 강력한 천사가 지금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는 바로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이죠.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 가운데 있는데 이 무지개를 머리 위에 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강력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9장 9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거리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언약은 다시금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힘센 천사와 더불어 무지개가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소리 짓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자 7 우레가 소리 내는 것처럼 강력하게 소리를 냅니다. 온 땅이 진동할 정도로 소리를 냅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3장 16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요엘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세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펴놓은 헬라어로 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다. 펴놓았다는 것은 아직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두루마리가 열렸습니다. 인을 떼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을 떼고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이었죠.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때리시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복음은 심판 가운데서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복음은 끝까지 열려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계획이 다 완성되는 그때까지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본으로 목회자들이 은퇴가 몇 살까지면 은퇴가 된다. 하나님 은퇴가 아니에요. 인본에서 나온 은퇴예요. 입이 다물어진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맞는 거예요. 얼마나 인본으로 치우쳐버린지 몰라요.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생명 걷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세상이 인본으로 치우친 건 당연하지만 교회까지 인본으로 치우쳐 본 지 오래됐어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몰라요. 주님이 세웠으면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사명,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은 하나님의 뜻 위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제도가 하나님 뜻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생각이 교묘하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인본이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인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 관심 둬도 안 돼요. 이 세상 정치에도 관심 두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우리는 세상에 기웃거리면 안 돼요. 너무나 세상에 사니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데 다 그게 미혹입니다. 절대 그런다고 세상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뀔 것처럼 말해도 그거 다 미혹입니다. 진짜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미혹당하고 쫓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더 어지럽기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합니다. 잠잠히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나서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무식이 용감해도 보통 용감한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든가, 주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냥 조용히 있든가. 왜 영혼들을 자꾸 미혹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길바에 있고 아슬바트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드리고 있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참 기가 막혀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어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없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옳다고 맨날 주일마다 쫓아다녀요. 소속된 교회도 없이 쫓아다녀요. 그게 뭔가 주님을 위한 거라고 큰 소리를 쳐요. 40일 금식하고 음성 받든 듣든 제발 좀 주 앞에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옳은 것 같은데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옳은 것 같은데 영혼들 미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명예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순수한 영혼들을 왜 미혹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만이 헛된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무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종들이 따르고 쫓아가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0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의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복음, 그 비밀은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외치게 하고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답니다. 그러나 배에 들어가면 씁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을 때 달죠. 그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듣고 막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왜 씁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써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죽기보다 힘들게 못해요. 거기는 써요. 회개하려고 하니까 써요. 돌이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사랑, 타락만 하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죠. 진짜 사랑을 알고 진짜 은혜를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고,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 싫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싫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싫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도전받고 말씀을 듣는 데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된다는 건 뭐냐? 내가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먹어버려야 돼요. 내 꼴로 소화시켜버려야 돼요.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말씀 가지고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건하게 살기에 몸부림쳐야 되죠.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 미운 마음이 내 안에 견딜 수 없어서 이 미움은 살인과 같은데 주님 내가 미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남편을 미워해도 아내를 미워해도 그냥 미운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세상 사람은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죠.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과 관계도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요 심령이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령 안에 껴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욱하는 마음만 올라와도 회개하게 됩니다. 내 안에 짜증만 나도 회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정죄하는 마음만 생겨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품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 가족을 품습니까? 내가 내 가정을 용서할 줄 모르면 누가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주님도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너의 정죄함으로 너가 정죄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해요. 그래서 써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써요. 우리는요 가볍게 쉽게 부담 없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구구절절 회개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아내에게 화를 내냐? 너 회개해. 회개하라고 해요. 너 자녀에게 그렇게 짜증내면 되니? 회개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편하게 살아가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비추어져서 예수님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은
마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전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전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이라 하거늘 내가 전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씁니다. 먹은 사람 안에는 씁니다. 그걸 소화시키려면 씁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하려면 씁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음은요, 회개를 일으키기 때문에 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막 뒤집어 놓습니다. 내 심령을 뒤집어 놓습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말로 회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복음이 전해진 것은요 반드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른 복음은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때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의 성품과 다른 것이 내 안에 오를 때마다 나의 죄의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고 회개해야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음대로 고함치고 혈기내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라고 믿고 주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요 한해도 흥분해도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많지만 예수님 말씀에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내 부모 같은 나는 그런 믿음생 안 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진리를 모르는 순간 전도사 때 너희들이 야단쳤던 거 내가 미안하다 회개함 용서해다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는 몰라서 그랬구나. 그렇게 말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닌 모습들을 드러낼 때마다 나의 죄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은 주님의 모습이 아니되 내 안에 악함이 있군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주님 닮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닮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쓴 거예요. 우리는 달콤한 은혜, 사랑 타령하는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먹었어 몸부림치고 내 안에 쓴 복음이 되어졌어. 내 안에 생명으로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쓴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쓴 복음입니다. 인내하는 것,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목숨 거는 것, 그게 쓴 복음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복음을 전했으면 한란 전 휴거를 예측했습니까?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한란 전 휴거는 없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우리는 한란을 피해가라는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란을 피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처럼 복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너무나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복음이 희석되어 버리니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복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받고 살아가는 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쓴복음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뭐. 사도 바울에게 한 거지 뭐.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켜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죽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죽기 원하고 몸부림치면 하나하나 죽어가요.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이 부분 저 부분 조금씩 죽어가요. 그런데 죽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싸우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악함과 제약됨과 싸우는 사람이 그걸 이겨가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다 이겼지만 개인적인 승리는 싸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지. 십자가로 다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말씀의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쓴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서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할 말이 너무 많죠. 똑똑한데, 진리를 아는데, 무엇이 정인지 아는데, 무엇이 공인지를 아는데, 세상이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그 미혹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바르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경건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따라갑니다. 저는 함께 있다가 우르륵 가면 안 따라갑니다. 항상 애톨입니다. 그 길 왜 가? 거기는 안 가 나는. 항상 홀로 남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같이 가자 우르르. 여기 같이 가자 우르르. 아니요, 나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 주님 말씀하시기까지 나는 있을 거야. 나는 주의 음성 들어야 움직여. 100명 1000명이 하나님 뜻이다 말해도 나는 하나님 뜻이라는 말씀으로 증명돼야 가. 좋은 의도로 모이고 좋은 의도로 예배하고 좋은 의도로 하지만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 나는 사람 따라 군중몰이로 움직이지 않아. 나는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게 확실하게 말씀해 줘야 돼. 내게 확실한 감동을 줘야 돼. 그러지 않은 까지는 나는 절대 안 따라가. 어디도 안 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분명하고 정확하고 그들을 순종하면 그들이 열매 맺습니다. 제 삶은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대로 유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진짜 주님 따라가는 양이 되기 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두고 따르는 겁니다. 한국교회 일어나면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죠? 이 나라 바뀔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 뜻이어야만 됩니다. 이 인본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본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 비슷해 보이고 그들이 더 잘나고 똑똑한 것 같고 혼이
지금은 역사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점점점 세상이 악해져 보십시오. 신분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빌보서 3장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냥 예수님을 기다려요. 다른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마음이 쏟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면 되고 예수님이 전부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 왜 자꾸 세상에 관심을 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하면 그래 네 팔뚝 굵다 네만 잘났다 그러지요. 비아냥거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더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에 물들기 쉬우니까 더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세속에 물들고 세속에 우리는 찌들어버리고 순간순간 우리는 편질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서로 예수님 붙잡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싫어도 다시 말씀을 전하기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토라는 단어입니다. 예언적인 계시, 즉 선지자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처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다시금 무장하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전해져야 되고 핍박 가운데서도 전해져야 되고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다시금 전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에스겔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 보면 듣지 아니해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셈이 패역한 자라. 그들이 진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은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도요, 주님이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지 사자처럼 울부짖는 거. 우리의 책임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듣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은요, 듣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 말의 언변, 거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는 듣든지 아닌지 전하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희석시켜까지라도 듣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 말씀 듣고 살겠어요? 에스겔 3장 11절에 14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그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젖으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여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의 성령이 감동을 주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만난 이 사람이 다시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난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음 주에 못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여기 앞에 부동산에 갔더니 그거 누구 아시죠? 그 어르신, 내가 어르신 알죠? 그분 돌아가셨어요. 또 이 앞에 사는 그 어르신 알죠?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기는 젊은 분인데 그 아직 60도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죽은 사람이 많아. 여기서 30년 넘게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부동산 사장님께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죠. 자기 부동산에 가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밖에 없대. 다른 분들은 기도 안 해주는데 들어오면 맨날 기도 못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처음이래. 올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참 목사님 같대. 참 오래간만에 찾아갔는데 여기 모퉁이 있는 부동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래요. 복음 전하는 길.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목숨 걸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기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사명 감당하는 길이고 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길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한다는데 어디 헌금 팔 수 있겠어요? 어디 딴 거에 관심 갖겠어요? 그거만 족하죠. 그것만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 누군가를 붙여서라도 여러분이 도움이 손길을 얻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합니다. 도움 받을 자 도움 받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린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줄 알아서 구원할 거야, 이건 무책임한 말이에요. 땅까지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상명령 우리에게 주지 않았지요. 제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했지요. 하나님 구원할 자 구원할 건데 말씀이 안 맞는 말을 왜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고 그걸 믿고 교리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해야만이 주님이 역사하시죠. 듣든 아니 듣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얼마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심판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